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11장 24절에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밖으로 나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회막 둘레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있는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명단 가운데 있었는데도 회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진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달려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어려서부터 그를 섬겨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모세여 저들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를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외출하기를 바다에서 몰고 와 진 둘레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면적에 2규빗 정도 되는 높이로 쌓이게 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온종일과 그 다음날 낮과 밤 내내 매출하기를 모았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출하기를 진 둘레에 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해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기브롯 핫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에서 이동해 하세롯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모세가 드렸던 기도, 탄원의 기도를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70명의 리더들을 세워주시는 과정,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장로 70명을 회막에 부르게 하시고 회막을 둘러서 서게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 우리가 이 숫자들은 항상 상징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70명의 리더들을 부를 때 문자적으로 70명의 리더들이었을 수도 있고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구성되어져 있고 상징하고 있는 숫자는 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한 7, 그리고 충만한 수, 많은 수를 나타내는 10을 곱한 70명이 되기 때문에 완전하고 많은 수의 리더들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의미로 70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똑같은 70명에 대한 숫자들이 여러 곳에 쓰여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에게 이집트로 갈 때 70명의 야곱의 자손이 이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70명이 정말 딱 70명이었을 수도 있지만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이집트에 있던 요셉에게 이동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고통, 짐,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리더들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70명의 장로들을 회막 주변에 서 있게 하시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 그리고 우리가 성막이라고도 말하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죠. 오직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에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세워지는 리더들 70명이라고 할지라도 회막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막을 둘러서서 오히려 모세만이 여전히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 모세를 돕는 자들로 지금 70명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70명의 리더들의
구별, 차이를 분명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출애굽기에서 우리 24장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율법의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신상 꼭대기에 불렀을 때 제사장과 리더들을 산 중턱까지 부르셨던 것, 그리고 산 기슭, 제일 아래쪽에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그 산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이 거룩의 동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70명의 리더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의 차이를 두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은 25절의 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있는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을 70명에게도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매개로 하여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마음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의 영이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눠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70명의 장로는 각기 다른 리더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철저하게 돕고 함께 동역하고 하나 되어 섬기는 자들로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모세의 영이 그들에게 70명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혼자 이 홀로 이걸 이고 지고 멍해와 고민과 어려움과 고통하던 그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70명과 함께 나눠지고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짐을 나눠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영, 이 하나님의 성령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예언하다가 25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세와 70명의 리더들의 차이죠. 구별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또 제사장으로 그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워지고 있는 70명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했지만 예언이 멈췄고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70명의 리더들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돕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영이 임한 증거로서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70명의 리더들 중에 가문이나 부나 지혜나 외모나 누가 여러분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70명의 장로들을 철저하게 모세를 돕도록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핫 자손, 똑같은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지만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머지 레위 자손들이 모두 이 제사장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워진 사람, 리더가 부족하면 부족하고 부족할수록 또 팔로워들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들의 섬김이 돋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섬김을 통해 부족한 리더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섬기는 사람들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섬김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 자손이었지만 레위인들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순장이 부족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은 사람이 팀장이나 리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100번, 1000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맞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부름받은 데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명령만, 하나님의 이 통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된 공동체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부족할수록 팔로워들이 대단할수록 오히려 그 섬김이 빛이 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히려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목회자들을 잘 섬겨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3절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또 70명의 리더가 세워지는 장면에서 눈에 띄는 에피소드는 장막에서 나오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걸 보고서 이 예언을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얼른 이걸 말하지만 모세는 이 여호수아의 행동을 오히려 다른 이 시기에서 하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모세가 전한 명령을 불순종한 두 명이잖아요. 그들이 왜 나오지 못했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일이 가져올 부작용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모세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을 기반으로 또 다른 반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그냥 내버려 두라, 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놔두라고 말했던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독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일반인데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던 모세는 그가 가진 좋은 성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자기가 막을 수 없고 자기가 질투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쩌면 일찍이 알았던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70명의 동역자들, 오히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명 손이 긴 사람, 팔이 긴 사람이었고 그의 품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약속의 땅 문 앞까지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서 세워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또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헌신되어 있다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돕고 가리워주고 채워주는 동역을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이처럼 나랑 달랐나? 이렇게 나랑 달랐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다름을 오히려 완전하게 채워주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이 채움인 것이죠. 다름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때 오히려 하나가 됨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이런 다른 부분, 그리고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시는 또 인연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동역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못마땅한 부분을 볼 때에도 오히려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보내시는데 그 고기가 메추라기였습니다. 31절에 보면 메추라기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 때문에 바다 쪽에서부터 그 바람을 타고 날아왔고 실제로 이 시내 광야에 이 메추라기들이
그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바람을 타고 오지만 그냥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서 툭툭 떨어져 있는 상태의 기후의 현상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31절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람을 일으켜 매출하기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결코 작지 않은 것은 이후에 그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는 우상들이 결국 자연에 대한 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개의 신, 비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 농경 사회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이런 헛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모세 탄원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메추라기가 쌓인 곳을 31절을 보면요. 바다에서 몰고 와 진 둘레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면적의 2규빗 정도 높이로 쌓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쌓인 곳을 특정하는데 진 둘레 사방으로 쌓이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이 면적을 하루길 되는 면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였느냐면 하루길, 이 하루길은 이 24k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24km를 여러분 좌우횡 가로 길이로만 보면 아부다비 시내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렇게 많은 면적의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쌓였냐 하면 2규빗이라고 하는데 약 90cm 정도 보통 여성분들의 허리춤까지 쌓였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양이 날아와서 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메추라기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반역의 소리, 울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메추라기를 본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흥분합니다. 광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의 눈이 돌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의 행태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정신없이 메추라기를 모으고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10호멜은 단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간 값을 보면 약 3,000리터 전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모은 사람만 3,000kg 정도를 모았다라는 것이죠. 상상한 건데 이들의 모습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광분하여서 돈을 그렇게 쓸어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았을 것이고 이들이 32절 마지막에 보면 메추라기를 진 둘레에 널어놓았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널어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추를 그 도로에 말리는 것처럼 오래 먹을 수 있게 말린 건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메추라기 먹을 생각에 그냥 쫙 널어놓고 지금 흥청망청한 파티를 벌이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3절, 34절, 특별히 기브로 하다와다를 말씀하면서 탐욕스러웠던 자들이 묻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진둘레에 메추라기를 널어놨다라는 것은 이제 막 자기들 창고에 쌓아놓고서 이제 파티를 벌였다.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자기들의 불평과 원망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으로 이렇게 파티를 벌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행동,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기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인색하고 나쁜 신이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모든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서운함은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내 연약함 때문에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과 원망, 이런 탄식이 지속되는 불신에는
반역에는 다름 아닌 나의 탐욕의 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요르단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분이 요르단에 오시기 전에 인도에서 오래 사역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안 먹은 지가 되게 오래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자체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고기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 것이 그냥 안 먹어서 그냥 사라진 것입니까? 인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안 먹기 시작하고 보니 그 따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고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땅에 살지만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것도 못 먹네 하면서 불평하고 결핍하고 몰래 그것을 먹는, 집에서는 그것을 먹는 일을 계속했다라면 그 선교사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욕구가 살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 땅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기 시작하니 오히려 먹지 않으니까 생각나지 않더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진 안에 살던 이스라엘이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땅에 살던 때의 진 밖에 이집트 땅에서의 탐욕을 붙들고 살면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전과 후로 나눠도 똑같습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때를 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예전의 삶의 탐욕을 붙잡고 살면 당연히 부족하고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6일간 내리고 6일째 날 다음 날에내 보관해도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탐욕이 진 안에 내리고 있는 만나를 하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이 기적인데 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게 탐욕이 그들로 하여금 하찮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족하고 인색하고 능력 없는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철저히 자신의 탐욕은 숨긴 채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31절에 하나님 보내신 메추라기가 진둘레 사방으로 24km가 내리고 1m 가까운 이 메추라기가 쌓이고 있는데 이 메추라기들은 여러분 진 안에 내리지 않고 오히려 진 주변에 사방에 내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민수기 11장 9절을 보면요. 만나는 진영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진 안에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다릅니다. 진 안의 만나와 진 밖의 메추라기. 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며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디자인하신 것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등을 보이고 진 밖으로 뛰쳐나가서 좋다고 고개에 이 호매를 모으는 탐욕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 진 밖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 안에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을 오히려 등져버리고 내 탐욕과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정복하려고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악을 행해야만 피라미드의 한 계단을 올라갈까 말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무적행에 쳐넣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진 밖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 감사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출애굽부터 자기들 불평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이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럴듯하게 아주 교묘하게, 간사하게 숨겨져 있는 탐욕을 여러분 우리가 걷어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